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요.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율법서와 예언서 아닙니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 그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부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곧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제멋대로 또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서 때로는 자기의 성공 자랑에 우쭐거리고 또 남을 짓밟고 자기의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이 오히려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박국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랍니까? 심판해 주셔야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악한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설치고 날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그가 탄식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은혜라고 하면서 아무 일 없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돼 괜찮아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어주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어줘. 예수님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아주 꼬맹이 때 어려서 또 철없고 할 때는 밥 안 먹을래? 먹기 싫어. 그러면 부모들이 때로는 밥그릇 들고 쫓아가면서 한 번만 더 하고 먹이지만, 애가 좀 컸는데도 계속 그런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원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자기도 워낙 무뎌져 있기 때문에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러한 것 가운데서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지만 그 사형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형당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대가의 지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서 영적 눈이 뜨이면서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네요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에 소망이 있을까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잖니. 너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줬잖니.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네가 철이 들어서 알아먹겠냐. 그렇군요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고 막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워낙 어린 철부지 뭐 한 살, 두 살 이런 애들은 그렇게라도 우선은 해야 되지만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누가 나 안 돌봐줘요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이 전쟁의 참화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속히 수년 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청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올바로 살게 되는 것이 하박국이 간구하는 부흥이라고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 딱 부흥이란 단어는 꼭 한 단어밖에 번역되지 않았는데 하박국에서 말한 부흥이라고 하는 건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잠깐 눈물을 흘리고 잠깐 뭐 간절히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없다. 회개한 현상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행동, 그의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켜서 유턴해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한 부흥을 요청하면서 그가 그러나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진노하심 속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 민족을 영 쓸어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만 죽이지는 말고 반쯤 죽게만 해주세요. 그것이 하박국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별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박국만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변화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님 할까요?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잘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달은 몇 사람만 목숨 걸고 뭐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것이 지난주 본문인 하박국 3장 2절의 내용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짠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뺨싸대기를 때리고 뭐가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겁니다.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해도 벌떡 일어나서 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연히 당할 건 다 당하게 해주세요. 떨어질 건 떨어지게 해주세요. 성공해서 잘 준비한 사람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하면 그 인생이 끝장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이킬 만한 정신 차리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선지자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막막한 가운데 홍해가, 한강이 정도도 아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고, 그것을 보고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저벅저벅 그것을 걸어서 건너편까지 안전한 곳으로 지나가는 홍해 갈림의 기적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 일이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기적적으로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금일지 뭘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사람들의 뭘지. 어쨌든 거기서는 그것도 연금은 자기가 붓기라도 했지만은 전혀 없는데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먹으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안 굶어 죽게 됐다. 그런데 점차 지나면서 사람들에는 감동이 없어집니다. 고마움이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맨날 이것만 먹어? 또 그거야?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박동일 집사님 어머님이 해주셨던 제육볶음에 주걱 뒤에 있는 걸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 지금 50대 이 나이에도 생생한데, 지금은 누가 소고기 한 근을 사줘도 그때 맛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은 더더군다나 부모로부터 수없이 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나 엄마의 살아온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지만 걔들은 옛날 얘기에 불과한 라떼, 옛날 그때 얘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비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참 복받은 것입니다만 모태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감동이 없는 모태신앙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죽어버린 모태신자들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남들은 고생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런 거지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는 죽어있는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자꾸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수없이 날마다 끼니마다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날마다 기적 아닐까요? 저는 자주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끼 밥을 먹는 것이 참 기적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절히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커피 한 잔 드립을 하면서 껌정 물고 한 잔 두 잔에서 아내랑 저랑 한 잔씩 마시면서 그 별거 아닌 거를, 근데 커피는 별거지만 그 밥하는 것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그걸 한 잔 하는데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돌려서 가늘게 물줄기를 해서 해야 되고 처음에 먹을 해서 딱 좀 뜨겁게 쭉 해서 한 30초 정도 딱 불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커피 빵이 잘 올라오면서 냄새가 나면서 어쩌고 저쩌고
된 커피 책도 10권은 있습니다. 커피 하나 내리는데도 뭐가 준비가 많고 뭐 장비들이 있고 먹고 나면 커피 막 그거 해서 말리고, 요새 또 습도가 많아가지고 그거 잘 안 말리니까 또 곰팡이 슬대요. 그럴 때는 렌즈에 살짝 돌리든지, 그것을 뭔가요, 그 바람 나온 거, 그 따뜻하게 공기로 하는 거, 거기다가 살짝 한 5분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또 있대요. 야, 아내가 나 밥 한 끼 해주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메뉴를 짜느라고 고민하고, 채소를 준비하고, 먹을 다듬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설거지며 뒤에 하는 것들에 와,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근데 저는 먹는 저도 기적입니다. 내가 아직 임플란트 안 하고 이빨이 그래도 아직은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이것을 갈아서 입에 믹서로 갈아서 넣어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잘 빨려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서 또 무난히 배출이 되고, 이렇게 하루 사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이가 든지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지 감히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요, 저는 배탈이 자주 납니다. 많이 먹어서 그러나, 기름기름 먹어서 가끔 그러나,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눕고, 2주 전에도 배탈 나서 상당히 고생했는데 또 이번 주도 배탈 나서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당연히 먹으면 이게 쫙쫙 소화가 되고 영양가하고 필요 없는 건 그냥 내보내고,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게 왜 안 되죠, 잘?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별일 없고 맛있게 먹고 하는 게, 야,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구나. 계속 요새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 기적 아닌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당연이라고 했을까요? 젊어서 힘 좋으니까 그때는 별일 없으면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세세한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래서 연세가 들면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더 못돼질 수도 있고, 불평만도 사람도 가끔 있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 밭에 따라서 늘 곱게 아름답게 긍정적이고 사랑하고 늘 돕고 이런 사람은 그런 표현으로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 추한 모습으로 더 이제 누가 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신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더 쉽게, 더 빨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길 원하시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떨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대충 해도 합격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런 게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올림픽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100m를 하면 5초에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날마다 피땀을 흘리면서 4년, 10년씩 국가대표 어렵게 돼갖고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예선 탈락해버리고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한 면은 순리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리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혜택을 주셔서 기적같이 생각지 못한 것을 일으키기도 하시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어도 몇 번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예수님을 잘 믿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다는 고백을 할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밤낮 기대하면서 농땡이 치고 대충 하고 자기 것 챙기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철부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의 삶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주인 아니라고 하면서,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고도 하면서,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바램을 그대로 거기에서 다 이루어내고 남보다 더 빨리 쉽게 이루어내게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물론 시험에서는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이제 저는 늘 뭐가 좋은지 잘 모른다 하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슬퍼했다고 그렇게 슬플 일도 아니구나 하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해 가면서 뭐 됐다고 막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또 뭐 안 됐다고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진 않아요. 순간은 그런 마음이 착각 듭니다. 그때마다 야, 뭐가 좋은지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잘 알아. 하나님이 잘하셔. 하나님이 길게 보고 좋으니까 지금 좀 떨어지게 했을지도 모르지. 뭐 그런 생각이 든다. 농땡이 치지 않았다면, 잘 그래도 할 것을 했다면 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강도를 만날런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그 집에서 일이 일어날런지, 거기 집값이 어떻게 돼갖고 폭락이 될런지 뭘 우리가 알겠습니까? 물론 대강 세상 흐름은 좀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일에 옆집 불나서 우리 집도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좋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떨어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초점이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예민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내 자존심인데.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그것에 별로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해서 해 나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성공관, 자녀관 어떤 이런 것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노타치. 하나님이 나 이건 안 돼요. 자식을 이만큼은 내가 해놔야 돼요. 어떤 그런 것이 강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잡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며요. 진짜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신다며요.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그것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내 거 자기 것에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100번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다.
개가 그 토한 것을 지가 토해놓은 거 지가 집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느니라.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면 다행이겠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그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을 쫙 타고 내려오면 그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7바퀴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이럴 때 가슴을 치며 등장하는 사람들, 그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한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도덕적인 부패와 신앙적 타락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제일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그는 어느 시대에 등장합니까? 아합 왕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어느 시대입니까? 역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대입니다. 국방력이 탄탄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신앙적으로 조명해 볼 때 아주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짝으로 착 데리고 온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딸을 그를 착 붙여서 이스라엘을 부흥이라는 경제적 성장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바라는 성공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러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아세라 신의 데모와 같은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이 미더스의 손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돈을 긁어 모읍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쪼그라들고 맨날 실패만 있으면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고 정신이라도 차리는데 돈 잘 벌지요. 뭐가 하는 것마다 잘 되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번영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죽어가면서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엘리야의 그 사역이 엘리야 때에서만 회개하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나. 엘리야가 성경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기록된 것으로만은 7번이 있는데 엘리사는 꼭 그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14번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대는 기적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합 왕 시대는 엘리야 7번, 엘리사 14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적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참혹한, 적당히 조금 고생하다가 몇 년 고생하다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영 끝나버릴 것 같은 참혹한 그런 과정의 터널을 지나서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하면서 복음만,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으면 그런 복음을 믿고 싶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나는 맞아도 싸지만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릇 따위로 전해도 영혼을 구원하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도 인정도 없는 그냥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호적상 6개월 빨리 태어나서 신약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니, 신약에 태어났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분기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분기점이지 탄생이 분기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 안에서, 그것이 신약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의 메시지는 구약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회개하라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을 찍어버릴 심판의 도끼가 바로 나무 밑둥에 뿌리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사역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와 준비, 회개가 초점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과 사역, 신약의 성령님의 음성과 사역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강림 그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다윗의 아들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미 성령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의 딱 선포식이 침례식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에 이끌려 가셨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광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귀가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슬픔의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마귀 때려잡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와 그러면 만나줄게가 아니라 이놈 어디 있어? 성령에 이끌려서 막 이놈 네가 거기서 까불고 있어. 사람들이 네 꼬봉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그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명예심을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만해라. 그러면 권세와 명예심과 5만 가지 사람들이 네 노년이 와 하고 칭찬해 줄 것이다. 이걸로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 있는 2026년 오늘 주님은 이것을 그 당시에 사글이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전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23절 9절에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영어 성경이나 영어 그걸로 가면 외우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가르치시니 teaching, 전파하시니 preaching 또는 proclaiming, 또 고치시니 healing.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다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모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랑 잘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으시고 큐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 이것은 잘 이해하고 설득해서 항상 논리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걸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teaching. 그 다음에 이 preaching, proclaiming, 이 전파하시며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선포하시며라고 하는 게 좀 더 감에 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는 이제 원래 설교와 좀 비슷하다고 하겠죠. 선포는 꼭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꼭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공감을 꼭 얻어내려고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되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를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프리칭, 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성도가 다 이해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기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받고 맞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감동 가운데서 그렇게 변화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저 소리야. 그 빠바니 아는 건데. 재미없어. 좀 힘이 나게 격려를 해서 막 자꾸 이게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타고 된다 꽃길만 걸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도우셔서 남들은 안 될지라도 될 것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과연 옥토와 같을까요? 지금 이 시대 나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하실까요?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뺀질뺀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알고 자기도 가르치면서 살지는 않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악당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악당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상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괜찮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 죄 용서됐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그것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이제 그건 그 사람 가보면 아실 일이고 적어도 지금 이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반짝이는 기적 같은 것 뭐가 기도해서 잠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나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계획 설계해놓고 이대로 해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찾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불신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런 원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성숙의 길에 이르리니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니
신앙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찔릴까요? 찔리지도 않는다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막 찔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성경이 한다면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티칭과 프리칭, 그런 가운데 힐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고쳐주마, 온전케 해주마, 회복케 하마.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갖 각색병에 5만 가지 피부과 겉으로 난 것, 속에 있는 것, 정신과 모든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병은 다 잘못이나 죄나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미 말해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게 내게 더 유익일 수도 있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해 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고, 물론 연세가 많아서 노쇠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은 쇠퇴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충만해진다고 말씀도 있듯이, 오래 쓰면 고장도 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야 주님께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년까지 살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좋다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아프면 낫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다.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00% 우리의 뜻까지 그대로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영자 집사님이 오랜만에 지금 몇 달 만에 교회 출석을 해서 중위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몇 달 만인지 가물가물해집니다. 아까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지난번 설명전인가요? 아들네 그쪽 가서 주저앉아서 고관절 골절이 되시고, 낫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약해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료진들을 통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오늘날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양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꼭 그것이 병 낫고 뭐가 외적으로 나타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에 시간 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런 번잡한 세상에 그리 많습니까? 시간을 내서 참석하십시오. 누군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수양회를 여러분들이 접수하십시오. 접수해서 못 가면 저 사 먹으라고 하는 줄로 알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접수를 해 주셔야 3주 남았는데 이름표 만들고 방 배치를 하고 또 차 배치를 하고 끼니를 몇 끼 언제 몇 살에 먹는다고 통보를 해야 되고 할 일이 우리 준비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해 주시는 간단한 방법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나는 가고는 싶은데 그때 뭔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런 사람은 그냥 등록을 하세요. 뭐가 그까지 그거 갖고 고민이 됩니까? 등록을 하세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 가면 제가 먹을 거고 저에게는 좋습니다. 물론 그냥 모든 것은 다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에게는 제가 뭐 설교 잘하고 이게 준비 잘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10,000원도 뭐 특별히 주는 건 없고 저도 다 똑같이 수양 회비 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참석해서 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다 빨리 접수를 해 주셔서 그래야 됩니다. 결정 안 되고 모르는 분 어떤다고요? 그냥 써서 내세요. 10,000원과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일들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